태약을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연예인들 죽는 날짜, 뭐 세월호 그 날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숫자를 666에다 맞춰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행할 때 정확하게 666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그때 숫자 7에 대한 강의도 좀 했었지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777이잖아요. 홍수 심판 날 때 노아 아버지 몇 살 때 죽은지 아세요? 777살에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777이잖아요.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하나님은 어, 숫자도 사용하시고 구조적인 것도 사용하시고 이 성경도 구조가 대칭형으로 되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것이지 막 집이 막 엉뚱하게 지어져 있으면, 구조물이 엉뚱해져 있으면 보기 흉측하잖아요. 근데 구조가, 성경의 구조도 그렇고 영적인 구조가 굉장히 탄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쁘거든요. 사람이 봐도 미적으로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오해도 없으시고 자꾸 우리는 새 포도주를 받아야 돼요. 새 포도주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그러면은 굳은 마음을 딱 내려놓고 부드럽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에 집중하시고 사모하세요. 내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옥토는 열매를 맺습니다.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 포도주는요, 가죽 부대가 함께 부풀어야 돼요. 새 포도주하고 가죽 부대는 함께 부풀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가죽 부대가 돼야 돼요. 이게 낡은 부대가 되면요, 포도주는 가스가 나오는데 그걸 단단해가지고 이게 팽창을 같이 못 해줘요. 그럼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낭창낭창한 유연한 가스가 부풀었을 때, 발효가 일어났을 때, 새 포도주가 발효가 일어났을 때 그 발효에 따라서 함께 팽창할 수 있는 그 새 가죽 부대가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또 나눔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그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신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하나님은요, 이상하게 5년 전에 잘 먹히던 방식으로 안 하세요. 사람들은요, 옛날 방식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주님은요, 어떻게 일하시냐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옛날에 이것이 좋았어.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사울왕이요, 옛날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멋진 칼을 끄집어내서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걸 쓰라고. 다윗은 물맷돌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숨겨진 만나가, 오늘의 새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말씀들이 또 열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다 안 열려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뚫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예전에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석했는데 하면서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뭘 열어줬어.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넷 찾아본 다음에 목사님, 이전까지는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하면서 그걸 판단을 들어간다고 해보세요. 그런 우를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맞아요. 그치만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대로예요. 근데 어제의 방식으로 예수님 일하지 않으세요. 어저께는 오병이어 사건인데 오늘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야. 내가 오늘 또 오병이어 사건만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물 위에 예수님은 귀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도 시대마다 엄청나게 흐름이 다른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새 포도주와 새 일을 또 행하실 것인데, 우리가 새 힘교회를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데, 과거에 내가 좋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만을 붙들고 그것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만 기도한다면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생판 다르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뭔가 있었던, 너무나 우리의 것을 너무나 우리가 스스로 막 스타일을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실 때 같이 팽창하고 같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딱 영적인 상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새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옛날 방식이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셔도 자기가 완고한 사람이 되고 경직된 사람이 돼가지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만 돌아가려고 해서 단단한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한때 은혜 받았는데 새 물결을 못 받는 그 사람이 완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싹 닫혀가지고 실제로 영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못 보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자기의 일을 고집 피우면서 하더라.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저께 머리를 깎았는데 미장원 원장님이 미장원 원장님이 제 큰바위 얼굴을 잘 이렇게 머리를 잘 깎으셔요. 저는 그 집이 마음에 들어. 어쨌든 다른 데 가면은 이분이 제가 예수님 좀 전하게 하려고 하면 살살 잘 피해 다니시고 있는데 이분이 엄청 센스가 좋아요. 그러니까 미용 센스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 깎으면서 참 원장님 머리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원장님 좀 센스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시죠? 그랬더니 갑자기 자랑을 막 하시는데 근데 막 맞는 말을 엄청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엄청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일단은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노력을 했대요. 저한테 두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나 기억이 남아가지고 적어놨어요. 모르는 그런 기술이 있으면 꼭 거기 가서 배워갖고 온대. 그러니까 어떻게 배우냐고 했더니 이렇게 수강료를 줘야 되는 끝까지 세미나가 있으면 그 다는 안 가고 이 사람이 무슨 팁을 주는가 거기에서 딱 캐치하고 오려고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세미나가 있으면 미용 이 세미나 뭐 파마 뭐 남자 커트 뭐 이런 게 특정 어떤 기술에 대한 세미나면 꼭 가가지고 딱 그거를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생각한 다음에 딱 캐치해가지고 온대요. 아, 그래서 이렇게 센스가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러면서 이 말을 하더라고. 지금 현재 나오는 유행과 새 기술이 또 있대요. 그럼 그걸 또 유튜브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지금은 자기가 이제 오랫동안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 될 수 있다는 게 탁탁탁 생각이 난대요. 그러면은 그것을 마음에 정리를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것을 풀어낼 때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기술로 이렇게 해야 됐다. 야, 그 말을 들으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원리하고도 비슷한지. 저 그 말을 듣고 집에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복음의 기초가 탄탄하고 주님과 함께 해야지. 기초가 진짜 우리가 복음의 기초가 다 영적인 그 생명을 얻은 그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되지. 이런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부드러워서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고 영으로 더 알아가려고 해야지. 내가 조금 안다고 거드름 피우는 자 되면 안 되지, 그 사람처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새 역사에 민감해야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지금 마지막 때로 움직이고 그것을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어야지. 딱 생각이 나면서 내가 차에 이렇게 타면서 왔어요. 참 좋은 지혜가 이분한테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영적인 꿈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김주원 집사님이요. 본인이 이번 주에 겪었던 영적인 꿈,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꿈 얘기를 5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잠깐 얘기해 주시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쭉 풀어가면서 우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잠깐 꾸긴 했는데, 그 꿈이 뭐 그냥 육적인 꿈은 아니고 영적인 꿈 같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거 목사님이 간증 아니네. 꿈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특별히 할 것도 없는데 생각하면서,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래도 저는 목사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통해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하면서도 다 대답은 했지만 해야 되나 말아도 고민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려면 저희 이제 가정사도 잠깐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막 후비 안 좋은 것들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아픈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 이제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아들이 지금 특전사에 있거든요. 특전사에 간 것도 사실은 처음에 현호가 아들이 이제 순수한 동기로 간 줄 알았는데 순수한 동기가 아니고 돈 때문에 간 거더라고요. 특전사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거에 혹해서 갔는데 체력적인 것도 사실 받쳐주니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체력이 떨어지면 다 갈 수가 없는 입장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가서 생활하다가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항상 제가 아들한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소식을 잘 안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연락이 올 때면 항상 돈 문제가 끼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사실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대에 있으면서 불법 도박에 연루돼서 결국 이제 큰 손실을 보고 그게 이제 특전사라는 건 군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원래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도박 같은 거를. 근데 더군다나 불법이라 가지고 불법 도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군사 재판까지 넘어가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남자라면 병역 의무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자기 이제 어떤 순수한 목적은 아니었지만 갔는데 또 그렇게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끊지 못하고 갔다가 거기서 결국 이제 더 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자기가 막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다가 대출도 받고 막 수습하려고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저희 이제 부모한테 이제 SOS를 구했는데 저희들도 이제 몇 번 해주긴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해줄 수 없는 입장에서 결국은 혼자 머리 싸매고 있다. 결국은 이제 걱정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대원들이 이상하게 느껴가지고 결국 이제 감사가 들어가면서 결국 다 이제 드러나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서 집사람하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눈물로 이제 진짜 기도를 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앞에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느냐고 저희들이 뭐 잘 못하는 게 있냐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아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사람들 상담을 하다가 그 이제 담당관들한테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강제 전역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감방에도 갈 수 있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벌금형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현호가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울면서 며칠을 기도했다고 하길래 예전에 같았으면 진짜 순수하게 믿고 했는데 워낙 거짓말을 잘해서 능수하게 잘한 바람에 100% 믿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울면서 기도한 자체가 기도 잘 못하는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참 대견하기도 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해주니까 그나마 기도를 할 수 있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저랑 이제 막 진솔하게 대화를 하면서 막 물으니까 아빠 저 진짜 눈물로 모든 죄를 고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이 느껴지긴 했는데 이제 그래서 또 그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날 새벽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꿈을 잘 못 꾸거든요. 하나님 제발 연초에도 하나님 제발 꿈 좀 꾸게 해주세요. 제가 갈 길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래도 기도는 응답이 없어서 꿈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때는 뭐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꿈을 꿨는데 갑자기 아들이 딱 나타나서 돈을 주면서 한 몇백만 원 주더라고. 주면서 아빠 이거 다 빚이라고 다 갚는 거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받으면서도 그 육은 잘 모르지만 영은 아는 것 같더라고요. 영이 딱 느끼기를 이 녀석 다가 아닌데 왜 거짓말하지?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다 갚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들 뒤에서 막 흑암이 사탄 같은 흑암이 막 나타나서 갑자기 제 입을 막 틀어막으려고 하더라고요. 말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저 그 순간에 저는 그 영이 탁 놀라가지고 막 하나님 부르고 막 했는데 입을 막아버리니까 힘이 세가지고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 예, 하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내가 너한테 질 수 없다 해가지고 막 하나님 하면서 막 했는데 소리는 작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도 놀라가지고 육이 놀라가 딱 눈 떠보니까 옆에서 이 집사람이 저를 눈을 뜨고 막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 괜히 창피스럽더라고요. 아, 이거, 다 큰 사람이 하나님, 자다가 막 소리 지르고, 다른 사람 다 끼울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꿈을 꿨냐고 그러길래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꿈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마음은 끄름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지나가다가 그래도 꿈은 언젠가는 그 뜻이 해석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일주일 후에 이제 드러났는데, 그 이제 군 부대에서 막 내부 검열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 거짓말한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액도 그렇고 제대로 이렇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은 부분들이 막 감춰져 있더라고요. 그게 드러나면서 이제는 갈 때까지 간 거죠. 거기서 너 강제 전역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이제 애 입장에서는 막 이제 진짜 쫄아가지고 진짜 이제 걱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꿈이 이제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아들이 나에게 준 돈은 내가 이게 다 빚을 다 갚은 거라고 얘기했지만 내 마음에서 그림직했던 거는 다 갚은 게 아니었다는 게 사실이었고, 그리고 빚을 갚는다는 게 저거잖아요.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죄를 회개했다고 하는데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거더라고요. 그 어떻게든 자기 그 위기만 모면하려고 그냥 겉에 드러난 것만 얘기하고 감추어 두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왜 이렇게 그런 꿈을 줘가지고 깨닫게 하셨을까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더 힘을 받고 더 기도를 해서 어떻게 해결될까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겠다. 막 기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답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짧게 얘기한 결론 내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집사람하고 저는 그래도 진짜 이제 산전 수전 다 겪으면서 이렇게 왔고 가고 있는데 또 딸도 잘 커지고 있는데 왜 아들만 유독 우리를 속을 썩이는가, 속을 멍들게 하는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말 깨닫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사실은 잘 몰랐어요. 옛날부터 교회는 진짜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저는 예전부터 하나님이 두려움의 하나님이었거든요. 지옥 안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믿어야지.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옥 가니까 난 죄를 안 지어야 돼.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의 하나님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성경을 제가 한 10번을 봐도 하나님이 어떤 백성들, 하나님 안 믿고 우상숭배하는 백성 그냥 단번에 그냥 죽이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막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목사님, 정혜 목사님 말씀 듣고 막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진짜 아들을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 딱 클로즈 되면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와 같이 너가 아들이 밉다고 해서 아들 내칠 거냐 이렇게 막 깨달음이 오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너희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냥 얼핏 생각하면 아닌 것 같지만 살아야 할 사람 있는데 그 썩어가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마저 진짜 썩어져 가지고 다 지옥 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번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진짜 하나님 많이 참으셨잖아요. 용서해주고 또 회개하면 또 이렇게 용서해주고 그렇게 잘해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해도 12번이나 용서하시고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 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느끼면서 저도 모르게 정말 집에서는 정말 기도할 때 잘 안 울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남자니까. 남자가 어떻게 울어 쪽팔리게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안 울거든요. 근데 그 눈물은 제가 흘리는 게 아니고 그냥 나오더라고요. 하나 딱 생각하는 순간 눈물이 팍 나면서 그래서 빨리 문 닫고 아무도 못 보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그런 계기였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옛날에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다면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역시 부탁드리기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재밌고 그렇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신 흔적들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욥기 3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욥기 3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3장 14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여러 통로로 말씀하시는데요. 환경적으로 우리가 뭐 사고가 나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설교 중에도 마음에 부딪혀 오기도 하시고, 또 말씀을 혼자 읽다가도 내게 레마로 주시기도 하십니다. 저도 이제 그런 하나님을 경험을 했죠. 근데 이제 2021년부터 저가 갑자기 꿈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는 영적인 이런 꿈이 이렇게 막 분별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근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영적인 꿈이 10번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첫 번째 오는 게 너무 강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다 기록을 전부 했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다 기록을 해놔서 날짜와 시간과 그 내용이 깨자마자 바로 기록해 놓은 게 10개가 지금 있고, 한 5, 6개가 성취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꿈으로 이렇게 받은 성경의 인물들이 전부 다 사실인 게 너무나 명확해지면서 알았지만,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는 다니엘서를 엄청 많이 읽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를 지금 뭐 강의랑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꿈이 오면서 다니엘 2장 우상 신상 꿈하고 다니엘서 그 뒷부분 있잖아요. 그게 다 해석이 다 돼버리더라고요. 그게 진짜라는 걸 딱 알면서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다 알게 돼버렸어요. 그냥 그 내용들을. 그래서 지금 다 알아요. 그 내용을. 다니엘서 내용을 해석이 뭔지를 전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씩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한 개씩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 그때 다 아는 거죠.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다 진짜구나라는. 옛날에 그냥 보면은 그냥 네가 꿈을 꿨겠지 다니엘 네가 관심도 없었는데,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그 꿈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딱 알아지고 난 다음에 바로 계시록이 바로 열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을 알면 계시록은 바로 다니엘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13장하고 거기가 뚫려져 버리더라고요. 13장하고 17장이 갑자기 뚫려져 버리더라고요. 계시록이. 그래서 갑자기 그 중간이 뚫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뒤에가 또 뚫려져. 천년왕국이 뚫리더니 갑자기 그 우상신상 때문에 그 7머리 계시록이 그게 뚫리더니 나중에 갑자기 곡과 마곡 전쟁하고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이 열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이 가짜인지 어떤 말이 진짜인지를 다른 사람의 막 정보가 돼 있는 것에서 그 책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를 안 다음에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지 뭔가 아닌지를 딱 알아버리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천년왕국조차 놓고 3가지 이론이 있다니까요. 근데 저는 뭔지를 알아보려면 요 천년왕국 전천년설이 그냥 100% 맞아요. 그냥. 근데 왜 그런지를 제가 아직 설교도 아직 안 했죠, 여러분들한테. 근데 진짜 독특하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설교가 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신기하게 될 거예요. 제가 그걸 한 달 안에 할까? 언제 하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주어져 버린 거예요. 재밌겠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처럼 이게 진리가 딱 분별이 돼 버리면서 아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 갔다 와서 알잖아요. 천국 지역 갔다 온 사람이 뭐 갔더니 천년왕국이 진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했을 때 비교해 보면 새 예루살렘하고는 분명히 뭔가 다른 왕국이 있어요 하면서 그렇게 알아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완전히 그 다른 세 번째 형태로 알아진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 진짜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와, 천년왕국이 진짜구나. 세 번째 재확인이 딱 되는 그것을 제가 말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왔냐? 그 꿈이 제게 오면서 그게 나중에 연결되고 계속 파고들다 보니까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것들을 막 터부시했다면 전혀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은 각자에 맞게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저는 막 천국 지옥 갔다 오고 싶어요. 근데 나는 천국 지옥 안 보내줄 거. 어떤 사람은 학문적으로 잘 논리적으로 한 것도 난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 너무 왜 이렇게 잘해, 이 사람은. 그 지혜가 모든 서적을 다 깨달으니라. 막 그런 것처럼 한 명이 책을 800권을 썼어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어떻게 달란트가 이러지? 근데 나는 천국 지옥 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엉뚱하게 다른 게 되더라고. 우리 각자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꿈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렇지만 영적인 꿈을 받으면 좋잖아요. 하나님, 저는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인데 모르지 않게 여러 가지 두루두루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채널을 잘 알아야지 제가 잘 설명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그게 제가 주력 영적인 은사가 아니라도 두루두루 경험하고 저에게 맞는 거를 딱 주셔서 마음껏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귀신도 쫓아내보고 치유도 해보고 제 주사력은 아니에요. 주사역은 아니야. 근데 두루두루 다 알게 하시더라고. 한 번은 다 해봤어, 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영적인 채널들을 마음껏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중에서 저에게 합당하면서도 저도 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런 것도 다 경험케 해주세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나에게 잘 맞는 본래 저를 지으신 그 부분이 잘 활성화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모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모두 다 뭐 하겠는 자겠냐. 우리에게 맞는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왜 주시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랑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지원 집사님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 저의 갈 길을 지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 다 듣고 계셨고 지금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그런 속에서 가장으로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꿈의 종류는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일반적인 꿈, 나의 뇌의 정신 상태가 반영되는 꿈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되고 염려되면 저는 자꾸 이 꿈을 똑같이 꿔요. 두 가지를 꾸거든요, 제가. 미술품을 안 가져와가지고 스케치북이랑 그걸 초등학생인데 그거를 꼭 많이 꿨어요, 저는. 그 다음에 뭔가 답답한 날 군대에 다시 가 있어. 나 진짜 군대 다시 간 꿈을 진짜 많이 꿨어. 그래서 마음속에 뭔가 막 너무 진하게 바라고 있으면은 그것이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 정신 상태가 꿈으로 나타난 것에 우리가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건 영의 꿈이 아닌데 막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왔어. 막 그 자기 연민일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은 감정적인 것, 연민에서 벗어나야 되는 꿈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일반적인 꿈 중에 우리가 당연히 알지만 나쁜 꿈들 있잖아요. 악한, 악몽. 막 뒤죽박죽 엉키고 막 이런 뭣도 없어. 이게 뭐 스토리도 없어.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하는 거예요. 개꿈이거든요. 거기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이거 자고 나면 머리만 아프고 막 깊이 잠 못 자고 머리에 묵적한 꿈인데 내가 막 거기서 뭔가 안 좋은 것 좀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눌린 거야.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쳐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도리어 영적으로 공격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같이 막 성경 같이 읽고 그러면은 도리어 머리가 맑아지고 개운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심신이 지쳤는데 꿈꾸는 거에 너무나 또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죠. 그런 것들을 걷어낼 때 그러니까 영적인 꿈이 이런 것과하고 다르더라고요. 이런 것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잘 맞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영적인 꿈을 꿀 수 있는 이제 잠재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런 거 있잖아요. 어저께 꿈에 이런 꿈을 꿨는데 딱 오늘 꼭 여기 와본 것 같아요. 막 이런다 할지. 어떤 사람이 만났는데 딱 당신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할지. 뭐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 꿈은 잘 맞는다.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 말씀보다 앞서면 이제 거기에 더러운 영이 역사합니다. 제가 보면은 어떤 권사님들이나 약간 무속인 끼가 있었던 권사님이 얘기한 걸 들었는데 나는 원래 꿈 어렸을 때부터 잘 맞췄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약간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처럼 안 느껴지고 약간 교만한 것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 말에. 그래서 어떤 겨자씨만한 은사인데 내가 대단한 사람인처럼 우리가 되기도 너무 쉽고, 그래서 성령 충만 안 하면 사실은 내가 육신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굉장히 그 받은 것이 있을지라도 굉장히 가볍게 돼버리고 스스로 대단한 척 하게 될 수도 되기도 쉽다. 그래서 꿈은 우리가 실제로 영적인 꿈이 받아졌을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내가 육신의 체질을 아직 많이 갖고 있는 상태라면 맞는 꿈이 좀 오더라도 그 꿈을 너무나 맹신하는 쪽으로 가면은 안 되고, 나를 영적으로 준비하고 내가 좀 연단받아서 내가 인품과 성품이 또 삶으로 지혜롭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데까지 가야지 꿈이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게 오는 꿈이, 영적인 꿈이. 그래서 그 전에는 하나님 잘 안 주시고, 주셔도 내가 조금 받은 걸 가지고 오용하기가 너무 쉽다. 그래서 일반적인 꿈들에는 그런 게 있고요. 일단 자, 이제부터 영적인 꿈을 좀 얘기합니다. 영적인 꿈은요, 성령 충만한 기도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받아요.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아까는 이제 오용되는 경우를 제가 말한 거고, 여러분은 나를 치유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나를 다듬으셔서 하나님께 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영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받읍시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집중하고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이게 죄의 담은 주파수가 안 와요. 죄 우리가 막 널 잡목만 끄다 끝나는 거야. 이런 개꿈만 꾸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집중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찌꺼기 같은 것을 다 회개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이렇게 뭔가 막힌 벽을 무너뜨리면 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꿈은 특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딱 느낌이 딱 이거예요.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이거는 다른 꿈하고. 그 다음에 꿈이 이렇게 됩니다. 깨는데 그 꿈이 싹 머릿속에 싹 들어오면서 저장되면서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딱 떠질 때 꿈이 많이, 그러니까 눈이 깰 때 딱 그 꿈이 와가지고 딱 들어가고 딱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상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꾼 것을 글을 써놓은 것에 보면 딱 그렇게 돼 있는 경우를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 꿈에서 이제 그 예언적인 꿈이 오고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꿈이 와요. 그리고 나는 꿈 같은데 환상이에요.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언적인 꿈을 요셉도 다니엘도 꿨죠. 바울도 꿨고. 그리고 두 번 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것이고 그런 건데, 꿈 같지만은 실제로 환상인 것들이 있었죠. 천사 방문하고 예수님 막 등장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바울도 꿨잖아요. 꿈인데 예수님 방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환상인데 나는 꿈꾼 거지. 꿈인지 환상인지 막 모르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예언적인 꿈이 분명히 올 수 있고 환상도 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영적인 꿈을 꾸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다 기록해 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걸 꼭 해놓으세요. 일찍 성취되는 게 있고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성취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뭔지 바로 알게 되는 게 있고 생각을 깊게 하게 하시는 게 있고 그랬더라고요. 일단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경찬 형제가 딱 꿈꿨다가 꿈꾼 꿈을 내용을 살짝 얘기하는데 영적인 꿈이야. 바로. 그래서 우리 김지원 집사님도 기록해 놓으셔야 되는데 기록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게 계속 제가 제 거 페이스북에 올려놨죠. 안 잊어먹으려고. 어떤 일들을 얘기하는 거여 가지고. 왜 기록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영적인 꿈이 강렬하다고 해도 세부 사항을 좀 잊기가 쉽더라고요. 안 적어 놓으면. 세부 사항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해 놓는 거고. 기록할 때 하나님이 또 영감을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록을 해놓고 일단 기록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령이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을 주셔요.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세 번째로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하고 세상 꿈 해몽 책들 막 있거든요. 거기서 해몽하는 거 달라요. 그냥 아주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겠어요? 용꿈 꾸면은 그걸 좋아하는데 용이 사단이요. 달라요, 아예. 돼지 꿈 꾸면 좋은데 돼지한테 진주를 주면 안 돼요. 돼지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 그것을 보는 느낌하고 육신적인 사람이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마음에 맞지 않는 육신의 사람은 사실은 꿈이 와도 잘못된 해석만 하고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나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꿈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는요 꿈을 많이 꿉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이 하나님의 좋은 통로라는 그것에 대한 좀 오해를 버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아멘이시죠? 무당이 하는 게 아니라 꿈꾸는 자, 꿈자. 요셉은 꿈꾸는 자예요 별명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요셉처럼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줄 알아야 돼. 그것을 내가 민감하게 주시는 경고가 있으면 아까 경고를 주시기도 하고 나를 속지 않게 도와주시는 분이 꿈에서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관심 없다고 했잖아요. 욥기에 아까 써 있었잖아요.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사탄이 모방할 뿐이야. 무당이 모방할 뿐이야. 우리가 요한계시록 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신천지 같이 만들어 놓은 것 뿐이야.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보니까 안 봐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다미성교회가 예수님 휴거될 거를 기다려야 되니까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돼야 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걸 하면은 이상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방주사 딱 놔놓는 거예요. 사단이. 니네 그거 하면은 내가 사람들 다 이상하게 너네들 볼 거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해야 돼. 막 더 해버려야 돼. 방언을 막 못하게 막으면 방언에 뭔가 능력의 통로가 있구나 하면 더 해버려야 돼. 아멘이십니까?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은 쪽으로 뭔가를 몰아가려고 하잖아요. 그걸 더 해버려야 돼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막 뭔가 전도가 막혀. 그럼 더 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를 장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막 죽자 살자 얘기를 만들어버려야 돼요. 욕먹고. 그럼 여기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 결국에 우리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 막 눈치 봐주면서 여기서 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네, 그럼 제가 어른들 말 잘 듣겠습니다. 공손하게 하면 여기 없어요, 지금. 우리는 길바닥에서 예배드려야 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 막고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추진하고 도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그쪽 길이 맞아요. 뭔가 막히는 것 같으면 거기요. 아멘이십니까? 악한 영이 막아서 그래. 하나님의 것으로 볼 때 좋은 건데 막히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요, 첫 번째, 이제 메인인데, 일단 현재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줘요. 우리 자경사모가요,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자신의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초반에 그랬는데 귀신이 쫓아내는 거예요. 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내가 꿈에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야 할 때는 평소에 엄청 영적 싸움이 진행 중인 겁니다. 꿈에. 왜냐면 꿈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런갑다 하면서 그 스토리에 내가 비련의 주인공이 돼버려.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이렇게 상황이 왜 그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떠나가 막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영으로 안 살아있으면 그 꿈에서 나오는 어두움의 그 스토리에 내가 비련의 주인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내 영이 딱 살아있으면 이건 뭔 이렇게 상황이 왜 이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상황들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런 환경에다가 더러운 영이 나를 갖다 놔도 딱 깨어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꿈에서도 살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 악한 영을 이게 쫓아냈다. 그거는 굉장히 평소에 뭔가를 말해줘. 기도의 상태 때 항상 그게 나옵니다. 기도의 상태 때 기도하고 잠들면 항상 전도해요. 저는 막 맨날 사람들 전도를 많이 해 꿈에서. 왜냐면은 속에서도 막 마음이 안타까워서 영혼들한테 엄청 전도 많이 해. 꿈에서도. 한참 영어 배울 때는 뭐예요? 꿈에서 막 영어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영국 가서 맨날 영어만 하려고 막 지금 막 영어를 속에서 만들면서 막 영어를 어떻게 해야지 저 슈퍼 가서 영어를 이렇게 하지 막 그 생각만 하고 꿈에서 맨날 영어로 말한다고. 근데 내 마음이 복음 영혼을 놓고 다 생각해요. 그럼 전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꿈에서. 여러분, 빨리 전도 한 번도 꿈에서 안 해본 사람 손 드세요. 자, 미국의 동생이요. 꿈을 꿨는데 요즘에 맨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맨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데 뭐예요? 자기 몸에서 안 좋은 것들이 쫙 빠져나가는 꿈을 꾸는 거예요. 매일 자녀들한테 영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데 무슨 꿈을 꾸냐면요. 집에 화단에 이게 있는데 그 꽃에 물을 탁 주는 거예요. 꿈이.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안 좋은 게 다 나가는 꿈. 집에 있는 이 화단에 물이 흘러서 들어가는 꿈. 그게 뭡니까? 내가 그래서 야 그거 진짜 지금 하나님이 어쨌든 너희 가족에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부어주고 계신 것 같다. 아이들한테 들어가고 있다. 너무 염려하지 마. 당장 막 큰 성과가 없어도 지금 잘 뿌려지고 있다는 하나님은 하신 것 같아. 우리가 그런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번 달 지난달에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게. 자, 두 번째, 꿈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죠. 당연히 미래에. 뭐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저는 뭐 데이비드 차가 이제 모든 사역을 그만뒀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몇 개월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 저기 뭐지? 알마티에 갔잖아요. 카자흐스탄. 근데 제가 갔던 주에 데이비드 차가 그 자기 팀하고 거기에다가 센터에 어떤 돈도 막 큰 돈도 주고 막 사역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나는 평소에 너무나 멋있는 거야. 감이. 제 마음에 진짜 멋있다. 하나님의 큰 사역도 하고 내가 이스라엘 사역하는데 같이 동역했으면 좋겠다. 내가 알마티에서 경찬 집사랑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여기 그런데 가볼까? 유대인 센터 같은데? 우리도 이스라엘 복음 전하고 싶으니까. 근데 꿈에 하나님이 데이비드 차랑 저랑 경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차는 경기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꿈이 이제 그 꿈 내용이 완전 영적인 꿈이었는데 그 중간에 그 말을 저한테 했거든요. 축구 이제 풋살 하러 가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차는 같이. 그리고 내가 데이비드 차랑 같이 사역 안 하는가 보다. 내 사역에 나는 만족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역 자체를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죠. 하나님 그것도 알려주셨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빈 어떤 자리에 제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 저 대신 어떤 다른 사람이 가 있는 꿈을 꿨는데 정확히 그 사람이 딱 그 자리에 지금 현재 가 있죠. 이것도 하나님 제게 알려주셨죠. 정확히 그 인물이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도 쭉 기록을 해놓은 게 남아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진짜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은 진짜 모든 걸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계획을 알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여기 심지어 이 교회가 세워질 것도 좋은 플랫폼으로 제가 인도받는다는 것도 다 이미 받은 내용들이었어요, 사실은. 자, 그리고 세 번째, 꿈은 속지 않게 합니다. 속지 않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나의 관점을 탈피하게 해요. 내가 모르는 그 사람과 상황과 사건과 사람과 일에 대해서 나는 잘 몰라요. 나는 다른 사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알 것 같아도요. 그 사람 속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잘 안 알아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 남한테 감추려고 하면 충분히 감출 수가 있어요. 가까이. 저는 제가 속이려고 작정하면 아내도 다 속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겉과 속이 똑같은 거죠. 제가 혼자 있을 때나 내가 혼자 있을 때, 저는 지금 혼자 있을 때와 아내가 있을 때, 내가 혼자 있는 곳에서, 내 방에서 혼자 있을 때와 여기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내한테 정직해요. 그대로. 근데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속이는 것은 하나님이 안 알려주면 몰라요. 근데 꿈은 속지 않게 해요. 예수님의 양부 요셉은 꿈을 통해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으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후에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하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안 받았으면요, 이 사람이 조용히 끊으려고 하대. 요셉이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 마리아가 임신하면 조용히 끊으려고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사람 좋아가지고, 딴 사람 같았으면 막 싸웠을 판인데, 조용히, 양반이에요, 이 사람. 근데 조용히 끊는 것도 안 했죠. 왜 그러냐면, 알려줬어. 그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는 것도, 여러분, 이집트로 가는 게 사람이 어디 멀리 떠나서 이사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일이 닥친다는 걸 내가 문에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거든.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갑자기 그거 나 못 믿어. 지금 못 가. 영으로만 이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지 않게 하는 거예요. 속지 않아. 사람들은 그냥 쏠랑쏠랑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꿈으로 받은 경고가 있을 때, 지금 경찬 집사가 영적인 꿈으로 받은 경고가 하나 있는데, 삶의 영으로 민감하지,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꿈이 여러분의 삶을 덮쳐와서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해도 여러분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 가시죠? 질문을 하고 그게 무엇인지 질문해야 돼.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요, 고통이 오고 나한테 힘든 게 와도 그게 뭔지를 몰라. 그것을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세밀하게 자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힘든 것을. 하나님은요, 그 정도 꿈은 거의 하나님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지 마라. 돌아가지 마. 깨닫는 사람이에요. 영으로 진짜 둔감한 사람은요, 타격감이 없어. 나한테 그게 와도. 그냥 무식하게 그냥 그걸 다 내가 고통을 받아내면서 주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것같이 영적인 무지한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원 집사님처럼 캐치를 딱 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꿈이 오는 것도 중요한데 꿈이 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둔한 게 없는 거예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의 채널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실 것이고, 내가 영의 꿈을 받은 것이 좀 있는 사람은, 키르기스탄에서도 경찰입산 한번 받았죠. 여기 두 번째 받았는데, 받는 사람은 그게 무슨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기도 안 하면 둔감하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꿈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적 채널이 꿈을 통한 영적 채널을 있는 사람들이 열어져야 돼요. 지원 집사님 같이 제가 말했어요.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사모하는 자는 받아진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방언을 딱 얘기하니까 사모하는 자들이 방언 뚝뚝 터졌어요. 미국까지 터져버려. 우리 여동생 가정까지. 말씀이 선포됐을 때 살아있는 말씀은 사모하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냐? 방언이 지금 성취되는 교회.
예언적인 사역이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우리 전희순 장로님 예언적인 게 열려지고 있네, 지금.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꿈이 지금 열어지고 있는 우리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는 은사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그것을 말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우리 교회에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노준 집사도 방언받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꿈이라는 것을 받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일어날 것이고 받아진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이 알아지는 그게 막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것도 다 일어나겠지만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은요, 사람을 낙심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지속하게 해요. 굴미라 씨가 우리가 가는데 키르기즈스탄을 막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 생각에는 거예요. 나는 깊은 곳인 것 같긴 한데 우리 팀들이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 충분히 가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뭔가를 우리가 하는데 이거 꼭 해야 돼 우리가? 다른 사람들 많은데 다 선교 다른 데서 가면 되지. 우리가 키르기스탄이냐? 이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굴미라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뭐냐면 2번의 꿈인데 시장에 갔는데 전통 옷이 쫙 물에 젖어 있는 거야. 저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부흥이 일어날 건데 지금이 때다. 홍수가 났는데 거기에는 전통 양탄자를 막 빨고 있어. 2번을 연달아 꿨는데 바로왕에게 바로왕 왕이여 당신의 2번의 꿈은 하나요. 하나님께서 성취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번의 꿈은 거의 확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정도의 꿈은 상징적이면서 그 정도는 저는 그냥 거의 100% 받아들이고 있어요. 키르기즈스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한 부흥을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거기를 교회를 수십 군데 세우러 중앙아시아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또 가기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돼요. 거기 무슬림 98%. 여러분 아멘이시죠? 거기 사람들 생명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꿈은요, 우리의 생각 수준을 탈피하게 만들어. 그 나라 전체를 놓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 마음을 거기에 포기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바로왕에게 그렇게 꿈을 주셔서 성취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그 나라를 향하여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순수하게 굴미라 집사님 같은 사람들은 좀 순수해요. 순수해. 막 눈물로 막 1시간씩 기도합니다. 기도회 같은 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꿈이 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순수한 사람들, 자기의 것을 진짜 회개하고 벗어버린 사람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예요, 그런 것들은.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열어가야 될 것입니까? 진짜 부르짖는 기도하면 돼요. 우리 안에 거 회개해버리면 되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영적인 채널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방언이에요. 방언 기도 30분씩 하세요. 평소에도 많이 하시고 열쇠 중에 열쇠예요. 영적인 걸 열어가는 열쇠 중에 열쇠예요. 그래서 딱 하면 돼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음식, 왕이 준 떡과 포도주 먹지 말고 자신을 겸비하고 그러면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꿈과 환상도 해석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글을 깨달았듯이 우리도 말씀도 잘 깨달아지고 가까운 미래와 시대의 종말을 알았듯이 우리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게 하셔버려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교회는요 전부 다 영이 팍팍 열려야 돼. 그래서 진짜로 선지자로서 영안이 활짝 열려가지고 시대도 제대로 알고 말씀도 충만하게 깨달아지는 힘 있는 사역자들이 불끈불끈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내 막힌 두뇌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은사의 무지함을 벗어나서 채널이 막 열려져 가고 있고 종말에 대해서 둔감함이 사라지면서 민감하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잠깐 오늘은 기도의 시간이니까 오늘은
특별히 따로 나눔의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10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고 우리 자연스럽게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